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6장에서 제단 밑에 있는 순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6장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그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여기 보면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많은 숫자,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숫자 가지고 연연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 사상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숫자지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신천지처럼 우리 교인들이 14만 4천에 살면 세상이 끝이다 뭐 이런 거는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에 들어가는 시간 동안 여기 보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니까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된 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입니다.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대기하고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그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하늘의 모든 찬양도 모두 다 그칩니다. 조용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시간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죠. 위기를, 재앙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재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존심이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옳고 그름이 무너져 가잖아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김난준 목사님이 쓴 그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는 그 책을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특권에 우리가 그 동참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특권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시키는 데에 거기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부흥될 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수많은 날을 기도로 보냈으며 영광의 자리에 맛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됩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2021년도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2021년도에는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지금 천국에서는 찬양과 음악 소리가 쫙 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조용히 시키십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들어야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도 오늘의 승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구입할 때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동참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미국도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제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천사들이 다 받아서 그걸 금향로에 다 담아서, 그리고는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쏟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천둥 소리와 함께 우레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갚을 힘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갚을 힘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일으키는 구원을, 기적을 너희는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저는 이걸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이 여기를 뭘로 보느냐면 3차 전쟁의 시작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뭐로 보느냐면 미사일과 로켓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타버리고, 근데 아직 사람은 상하지 않았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해상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은 아마도 항공모함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싸우면서 죽으면서 바다의 생물까지 죽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이건 가끔 보면 별똥별 이런 것들이 이 지구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중국의 큰 불이 갑자기 휙 나타나는데 번쩍하면서 불이 쫙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 어디 가서 부딪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작되니까 큰 쑥이다. 웜우드. 큰 쑥이 됐는데 이때 드디어 사람들이 3분의 1이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무엇에 타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지금은 3분의 1이 밤인데 그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되니까 낮에도 이제 깜깜해진다는 거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 쑥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우상을 의미합니다. 빛을 잃는 것들이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에 이르되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일어났던 네 가지보다 더 큰 화가 세 개가, 아직 그 나팔이 세 개 남았잖아요. 그 세 개가 지금 일어났던 네 가지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 전쟁이라는 심판도 있겠지만은 자연계의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거기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바로 자연적인 심판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요 잠깐 사이에 14만 4천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 회개하고 주 앞에 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이런 어려운 심판이 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던 신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재앙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뭘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앞에 이제 앞으로 세 가지 큰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 권력들, 세상 신들, 이런 것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신이 뭡니까? 권력이고 물질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침, 너희가 심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인쳐라. 잠깐만 기다려라. 심판하기 전에. 인침받은 수가 지금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님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십시오.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는 작은 것이건 큰 문제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의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징검다리로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던 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부족한 사람들의 사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거나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을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니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